7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긍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헤브리어로 라함 또 헤세드. 그래서 그 모든 걸 단어를 합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또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마음,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애가 타고 가슴이 막 쓰라려만 내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1혼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긍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사랑하심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호세아죠. 호세아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호세아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호세아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고멜 뜻은 뭐예요? 고멜 이름 뜻은 완성하다. 여러분, 고멜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창녀예요. 음탕한 사람,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고 이 음녀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게 만들어지죠.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를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또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참 우리 2, 3절 이상 기도하신 대로 참 위기지요.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섭섭하게 하시고 또 안타까워도 하시고 또 하나님 괴로워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은 고멜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며, 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멜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너 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고멜은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늘 한눈을 팔고 늘 세상으로 나가고 늘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또 찾아가서 달래서 또 같이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잘못도 어떤 실수도 허물도 다 묻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서 잘 설득시켜서 다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고멜은 또 역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그 호세아 남편 앞에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호세아는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호세아는 끝까지 변함없이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어떤 아픔도 또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사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멜은 또 나갑니다. 나중에는 고멜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한마디로 자기 모든 단맛을 모든 다 할 것을 다 빼먹고 폐기 처분하는 그런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고멜이 누구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오늘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아니 지금 택함 받았어도 택함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죠. 마귀의 종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 지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멜이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딱 고멜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노예 값으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벨 반이면 은 10단량이에요. 그럼 합쳐서 은 30을 치러서 그 노예로 팔려갈 뻔한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사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멜의 심정, 고멜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호세아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아무 없죠? 그냥 눈물만 쫙 흐르면서 그냥 남편 된 호세아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함께 나중에 완성자로, 나중에 거룩한 신부로 호세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도 노예 값으로 은 30에 팔려 가셨잖아요. 은 30에 팔려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허물과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우리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 11장 7절 볼까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고멜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뇌를 계속 이세벨선을 계속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으며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 속에서 국률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하는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너희를 다시 내가 내 사랑으로 내 국률로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에서 보면은 7장 18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어떤 실수를 묻지도 않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9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아시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 여인은 헬라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자격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22절이죠. 22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 또 역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 고쳐주셔서 그냥 보내주셔서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때 여인이 다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옳소입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 소경의 고백이나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두 소경을 만나시죠. 또 예수님이 시돈과 땅으로, 가나안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죠. 누구를 만나려고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려고. 무슨 뜻이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아무 의미 없이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방인 땅으로 그냥 가셨을까요? 그냥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입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눈이 뜨게 되고 귀신 들린 딸의 아이가 치료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저는 시체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 강하게 부어져서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먼저예요. 긍휼하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은, 로마서 9장 15절 보실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 나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야지,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고 다른질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우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이제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도 나타나는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은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깨닫고 정죄할 뿐이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자유케 할 능력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13절 볼까요? 그러면 13절.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그 세번역 성경이나 표준 성경에 보면 접속 부사가 들어갑니다. 접속 부사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그러나 국률은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 이거 알라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국률은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십자가가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죄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자유함을 이긴 것이 누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심판을 모든 죄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심판을 죄를 권세를 마귀를 다 이기고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이제 심판에서 죄에서 자유함에서 어둠에서 자유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극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가장 극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이제 다 죽어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때 23장 34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가슴으로 가시멜론을 씌우면서 조롱하고 있는 침을 뱉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 올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가장 긍휼하심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고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경이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고멜이에요. 이런 고멜인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처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때요? 죽은 자 움직일 수가 없지요.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오늘 부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이 국률하심을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